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점점 더 까먹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교만한가? 이런 생각을 점점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만으로 치닫는 한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 같은 것들과 연결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징계나 심판을 주제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의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 결과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획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다. 이런 지금 얘기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 때로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살다 보면 가려던 길이 막히고 전혀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날 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저도 사실은 평소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원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입버릇처럼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 치셨다. 근데 저는 바벨탑 사건이 나온 이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을 좀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삶을 대하는 제 태도를 좀 바꾸어 놓았다고 해야 할까요? 막히는 경험을 할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이 전개될 때, 또 실패나 낙심을 경험할 때 이 바벨탑의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좋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히려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그 긍정의 힘이나 요즘 말로 원형적 사고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초긍정, 뭔가 나에게 계속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살자, 이런 말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드리면 바벨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이 교만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파괴로 치닫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흐름을, 궤도를 수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탑은 실패했지만, 탑 건설은 망했지만 오히려 좋은 일인 겁니다. 왜요? 여러분, 완성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완성이 오히려 교만이 되고, 완성이 오히려 파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변치 않는 사랑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바벨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함께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먼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방식으로 표기하면 바벨이 됩니다. 이 이름은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벨론. 혼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발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언어가 뒤섞여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혼동이 임해가지고 흩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가 다 같아요. 같이 으쌰으쌰 뭔가 하고 있어요. 이제 탑을 쌓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뒤섞이면서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결국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일을 같이 할 수 없고, 자신들이 지금 누구인지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오니까 혼란스러워 하다가 흩어지게 되는 장면. 여러분 혹시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저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저런 매력이 있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완전히 반전으로 가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언어가 여러분 하나입니다.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오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흩어지게 됩니다. 반전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 한 곳으로 집결합니다. 모이자. 근데 본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 4, 5 다 흩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원대한 꿈을 갖고 도시를 지어보자. 근데 본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건설이 중단됩니다. 이게 반전이죠. 처음에는 모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본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말문이 막혀요.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반전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역전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우리가 오늘 9절을 읽었거든요. 1, 2, 3, 4, 5, 6, 7, 8, 9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절이 5절이거든요. 가운데 중심 구절 5절. 근데 이 5절을 중심으로 이게 뒤집히고 있다는 겁니다. 역전의 역사가 5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5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의 여러분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모든 대화와 계획을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근데 5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주도권이 역전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 바벨탑 사건을 보려면 요 앞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그림을 보고 또 요 11장 이후에 있는 그림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계속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딱 보고 메시지를 생각하면은 이제 곤란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창세기 서두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참 있다가 9장에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땅에서 흩어지며 번성하기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흩어지지 않고 모이자, 정착하자, 여기서 탑을 쌓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들의 입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게 바벨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주로 이러한 유형의 건물을 짓고 건축물을 짓는 것은, 구조물을 짓는 것은 단순한 탑이 아닙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신들이 만든 신을 숭배하는 신전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랑 좀 비슷한 건축 양식을 갖고 있는 일종의, 이게 이름을 붙이자면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이걸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고대인들은 신이 높은 곳에 머문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조금이라도 잘 숭배하려면 높은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덕이나 산 같은 곳으로 가서 제사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신할 평지라고 나옵니다. 신할 평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아주 넓은 평야예요. 평야 지역. 평평하고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이 필요한 거예요. 지구라트 같은 건축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탑을 다 짓고 나면 자신들이 믿던 그 신에게 제사를 바치거나 해서 뭔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점점 높아지더니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 하늘에 닿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신은 높은 곳에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가깝게 가보자. 근데 가깝게 가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높아져서 신하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교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은 뭐냐 하면 실제로 신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은 그들이 숭배하던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얼굴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시려고 얼굴을 내미시는 장면. 이게 사실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무서운 장면인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자기네들이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뭔가 행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언어를 섞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사실 창세기니까 되게 앞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주 읽는 본문이잖아요. 성경 통독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걸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냐 하면 하나님 좀 이상한 분이시다. 왜요? 왜 말을 섞어서 가뜩이나 소통이 안 되는 이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드셨을까? 세계 어디를 가도 언어의 장벽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좋지 않나요?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굳이 이런 혼란을?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니까 창세기 11장을 일단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인류의 성취를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재미삼아 인간의 흥을 깨고 괜히 억압하는 분은 아니시구나. 비록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흩으시지만 사실 그분의 마음에는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개입하신 거구나. 그 여러분 거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류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지금 들어있는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영역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이 교만의 인간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저 멀리 있었던 우리랑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조금 이 그림을 축소해서 작은 그림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같이 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나 스스로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매여 있다는 것을 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뒤집으셔야 하는 하나님, 이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여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노력, 우리의 이름, 우리의 업적을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잔뜩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탑을 완성했다? 여러분 뻔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해냈다. 야, 힘을 모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름을 높이고 낮추시는 권한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신할 평야에 세워진 미완성의 탑에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흩어진 후 그 다음 장인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등장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벨론에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엄청난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흩으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뭘 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낮추시고 도리어 별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지목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으로 부르신다. 이게 여러분 이 흐름 안에서 보면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후에 이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꿈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부여하시고 새롭게 부르시는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부르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름을 높이시고 낮추는 일, 불러주시고 그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죠.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늘 속임수만 쓰던 자가 그의 인생을 통해 승부수를 걸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씨름하고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름이 바꿨다. 무슨 이름이 저는 바로 생각났냐 하면 베드로, 신약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새롭게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도 다 이름을 갖고 계시죠? 그 이름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봐 오셨고 그 이름으로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지켜봐 오셨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불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새롭게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오늘 나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 다시 바벨탑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이 높은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그 교만의 유혹 때문에 멸망의 길로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멀쩡한 것 같죠?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게 점점 더 죄의 속성을 따라가면서 좋지 않은 극단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우리의 삶에는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죄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내고자 할 때 우리를 낮추시고 흩으시는 하나님,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할 때 예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저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근데 이게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그리고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구나. 나 계속 그 길로 갔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길이 좋아.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에서 이 한 줄이 저는 인상 깊게 남았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사야 선지자도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이 말씀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상과 함께 흘러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내미시고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천사를 악마로 바꾼 것은 교만이다. 같은 맥락에서 C.S. 루이스라는 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사랑, 만족, 상식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영적인 암덩어리다. 교만을 정말 너무나도 나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바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흩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에 완전히 먹힐 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겨우 살아나게 된 오히려 좋은, 오히려 감사한 은혜의 역사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교만의 영역이 있다면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거룩한 땅에서 이 보존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오늘 읽어볼 테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계획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나를 낮추시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향으로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는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